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여러분 우리 들었을 거예요. 결혼을 해야 그때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알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애를 하나 낳으면 조금 이제 알다가 그래도 한 3명 정도는 낳아야, 지금은 뭐 3명 낳는 게 참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만은 3명 정도 키워봐야 그때 부모의 마음을 하고 조금 알게 되고, 그래서 부모를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또 부모와 가까워지고 더 잘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누가복음 이 15장 11절 3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히 오늘 말씀 이렇게 증거되는 말씀 함께 한번 읽고 갑니다. 20절 말씀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비유 속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들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아버지이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멋대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욕망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기의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지요. 이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하고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던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못된 자식, 우리가 이제 그런 용어들을 좀 씁니다. 우리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호로 자식이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즉 이때 당시에는 죽어야 상속되어지는, 아버지의 재산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지금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아버지 내게 올 유산을 미리 주시오. 그 말은 아버지의 그런 권위와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이제 정말 아버지 나는
당신이 내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존재, 실제로 아버지인 존재로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완전히 짓밟아 내리는, 세상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저 집안 정말 못된 자식, 저거 아버지를 완전히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둘째 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보면 말씀에 화를 내시거나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서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느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는 도저히 안 돼, 이렇게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요구를 따라서 유산을 상속할 몫을 떼어서 주었다고 말씀이 증거해 주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자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자기가 받아 챙겨, 그리고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이 아들이 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지난 시간에 아버지의 마음은 잠깐 다시 반복하지 않고, 오늘 두 번째로 그렇게 아들이 이제 자기의 몫으로 상속받을 유산을 주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사실 아버지는 다 알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도 이게 이제 어떤 뭐 글이나 소설이나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작가의 전지적인 시선으로 그 이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해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적인 시각으로 이거 보고, 그리고 이 비유 속에 아버지의 시각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지금 쭉 전개하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 뭐 집단하면 고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생을 살아갈 것인지 너무 하나님은 잘 아시잖아요. 여기 본문 속에 내용도 그런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떠나가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준 그런 많은 재산, 그것을 그가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아버지를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떠나는 그 날부터 사실은 이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자 되기를 아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계신 그런 아버지였음을 특별히 20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요, 이 본문의 원문상으로는요, 이 말씀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아직도 그가 멀리서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있는 재산 가지고 너무 좋았겠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멀리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 막 물쓰듯이 쓰면서,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하는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그러고, 그리고 뒤에 형의 표현을 통해서 쓰면 창녀와 더불어 돈을 다 탕진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이가 술과 여자와 온갖 방탕한 그런 것들은 다 행하면서 돈을 얼마나 썼겠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그 많던 재산도 구멍 뚫린 전대에
쏟아져 내리는 그런 것처럼 금방 없어진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어요. 돈 없는 사람은 항상 어렵지만 그 중에 또 기근이나 흉년이 들면 제일 고통당하는 자가 돈 없는 자잖아요. 이 아들이 돈을 다 이제 탕진하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이 든 겁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궁핍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진 거 없으니 사 먹을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굶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그가 그 나라 백성, 이 말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지금 이방인, 이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가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던 유대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헬라인들이 이주해서 살던 그 데가볼리, 우리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 나오잖아요. 이게 10개의 도시란 그런 이름이거든요. 뜻의 이름인데 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살았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이방인의 한 사람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나 좀 먹고 살 수 있게 좀 해주라. 나를 좀 어떻게 고용 좀 해주라. 이렇게 부탁했더니 그 사람이 아마 인심 쓰는 듯 그런 자세로 했겠죠. 너 그러면 가서 저 들에 가서 돼지를 쳐라. 들에 내보는 게 하고 돼지를 치는 것. 이건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천한 부정한 그런 이래로 몰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들에 나가지요. 그것도 돼지를 치죠. 그래 얼마나 지금 비천해졌는지, 얼마나 부정한 자들. 그래 얼마나 본인 자신이 이 마음속으로부터 아주 깊은 인격적인 어떤 상처, 모욕 이런 것을 느끼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가서 짐승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도 다른 짐승이 아니라 돼지를 제일 부정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 이거 절대 먹지 않는 부정한 그런 짐승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치고, 그런데 다 흉년이들이 어려우니까 돼지를 치게 하면서도 먹을 거 제대로 주지 않으니 나중에 하다 도저히 배고파서 어쩔 수 없으니까 언젠가 그 어떤 영상에 보니까 아프리카 쪽의 어린아이가 흙을 먹는 그런 영상을 잠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도 정말 먹을 것은 없고 너무 허기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서 그 허기를 채우려고 하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됐음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자, 그러다가 버뜩 정신이 든 거예요. 생각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야?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네? 하면서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 품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의 집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얼마나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신,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가? 이거 생각이 돼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용주가 자기가 고용하는 자들에게 어떻게든지 많이 안 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세상에 그 인심이고, 또 고대 사회에 특별히 이렇게 소장농이나 혹은
품꾼, 종, 노예 거느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거의 최소한의 것들만 주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품꾼들까지도 풍성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정말 너그러운 인자한 풍성한 그런 마음, 풍성을 갖고 있는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욱 내가 아버지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하늘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돌이켜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감히 아들이 되는 거 상상할 수도 없고, 이제 정말 품꾼의 하나처럼 내가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져서 내가 먹고 사는 그런 생명을 부지할 수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깨달음이 와서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는 거죠. 부모 앞에서 이제까지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허랑방탕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픈 가슴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지금 아버지의 시각에서 이거 지금 다 아들의 모습을 쫙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떠나간 아들에게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한순간도 놓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이게 이 아들의 모습은, 둘째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하나님에게 떠나가면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떠나가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떠나면 그 순간부터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해졌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허무와 고통과 또 절망과 이런 것들에 붙들려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내가 마시고 싶은 술 마음껏 마시고, 여기 둘째 아들에 관해서 언급된 것처럼 내가 여자들 데리고 마음껏 쾌락을 즐기며 살면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 사실 그렇게 시작한다. 죄의 첫 열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죄악의 첫은, 처음은 다 달콤하거든요. 그러나 끝은 정말 쓰디쓰고 그리고 마침내 멸망, 파멸로 가는 것. 이것이 정해진 운명이다. 우리가 혹시라도 나와 상관없는, 나는 이제 이 안에 와 있는, 교회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그런 아들이야, 이렇게 단순히 안심하기보다는 혹시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대해 닫혀 있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있고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내가 원하는 내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겉으로는 여기 와 있어요. 오늘 이 비유 속에 두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둘째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지만 본래 이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게 됐던 배경이 사실은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면서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 다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은 닫혀 있고요. 아버지에게서 마음은 떠나 있고, 이제 우리의 본문의 뒷부분의 내용도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적으로는 몸으로는 같이 있었지만 그가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닫혀 있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런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탕자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사실 집 안에 있는 탕자일 수도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너희야말로 여기 내가 가까이 하는 것 때문에 내 이야기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온 이런 죄인들 세리들 때문에 너희들이 불평하고 비난하고 하는데 너희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죄인들이야, 탕자들이야 하고 주님이 지적하기 원하시는 그런 의도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집 나간 탕자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고 또 주님이 그 두 탕자를 함께 말씀해 오고 계시는데 혹시 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아닌지, 집 안에 있어도 여전히 내 마음은 아버지에게 닫혀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첫째 아들과 같은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런 아들을 향해서 탕자를 향해서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아버지가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도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니 또 내게 너무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그러면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게 아버지를 떠나간 아들 탕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게는 평안도 없고 너무 불안하고 허무하고 절망적. 물론 내가 원하는 무엇, 잠시 즐거움을 주는 무엇, 내게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지만 돌아서면 너무너무 쓰디쓰고 괴롭고 힘들고 허무하고 이런 것들을 맛보고 있다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 비유 속에 아버지가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것,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구나,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있어서 이렇구나, 내가 살 길은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을 갖고 즉 회개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여기 오늘 둘째 아들이 겪는 이 비참한 삶의 정황들, 그것이 내 삶 속에도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사인과 같은 것이. 그러므로 내가 내 삶에 정말 비참함, 어려움, 허무, 절망, 불안, 고통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사실 무슨 염치가 있어서 아버지에게 달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말이 아직 그가 멀리서 주저하고 있을 때 왔어요. 이제 돌아가는 길을 위해 살 길이 없으니까 돌아왔는데, 그런데 정작 아버지에게 가기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나? 나 같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떠났던 내가, 아버지의 그 권위와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땅에 짓밟고, 그리고 내가 떠나갔었는데 어떻게 내가 돌아갈까?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요, 그를 보고, 누가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봤다는 거예요. 멀리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행색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지금 오늘날로 사는 시대는 우리에게 의복이 너무너무 흔하지만 고대 사회는 옷이라는 게 거의 속옷도 거의 없고요, 겉옷 하나 망토처럼 걸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대지를 치우고 비참하게 살았으니 옷은 다 헤어졌을 것이고, 얼굴에서부터 온몸에는 흙먼지 묻어가지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러분 계속 떠난 날부터 그 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계속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어요.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지금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자 되어 있고 비참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그래, 니들이 나를 떠나더니, 혹은 네가 나를 떠나더니 하면서 어떻게 되나 보라, 이렇게 저주하는 듯한 마음이나, 또 네가 감히 내 권위를 짓밟고 내 명예를 완전히 땅바닥에 던지고 떠나갔는데 하고 분노하는 마음 가지고, 이놈 네가 어떻게 되나 보자, 잘 되나 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아버지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며 애타하시며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이신 거죠. 그래서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면서 아들이 행여나 오늘이나 아니면 오전이나 아니면 석양이나 어느 때 올까 싶어서 그 아들이 오는 저 밖을 늘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온 그의 마음의 생각과 시선의 모든 초점이 다 아들이 오는가 하고 저 앞쪽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지금 멀리 있는데 오다가 머뭇거리고 지금 가야 될까, 내가 가면 아버지가 받아줄까,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보고 그를 향해서 막 달려갔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동구 밖에 나와서 늘 아들의 옴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유대인들의 이 집 구조가, 요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구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실 때 지붕을 뜯어서 병자를 이렇게 내렸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또 지붕을 쉽게 뜯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의 가옥 구조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집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다 멀리 바라보면서 아들이 행여 오늘이나 올까? 행여 지금 올까? 이런 마음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저 멀리서 오다가 이미 떠날 때의 그 아들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여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확인했고 그래서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집 안에 있건 집 밖에 있는 탕자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는 정말 아버지께로 전심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런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이 마음 갖고 다 애타게 기다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잃어버린 자들 향한 그런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자들 되어지도록 우리는 뒤에서 기도로 중보로 이렇게 돕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것이, 내 심령에 이렇게 평안이 없고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절망적인 것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 등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조금이라도 내게 찾아온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깨달음 주시는 거거든. 바로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은 간절하게 애타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이. 그래서 우리 이 탕자처럼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이 탕자가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 돌이켜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게 대해서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정말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자유로운 것이고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왔었는데 이제 하나님 정말 살아보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물고기들의 생명에 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 결코 살 수 없어요. 흙 떠난 나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나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물 떠난 물고기 물 밖으로 나오면 막 퍼덕입니다. 잠시 살아 막 대단하게 야단을 쳐요. 그러나 서서히 말라 비틀어 죽어가다 죽어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에서 떠난다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우리 밖에 집 밖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하고 혹시라도 집 안에 내가 탕자와 같이 잃어버린 자 된 모습으로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부분에 내가 이래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것이고 하고 깨달음을 주시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가 못되어지기를 바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잘 아셔서 애타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즉각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아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